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겸손한 자들의 행동들을 좀 성경을 통해 추적하는데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겸손하고도 온유한 행동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한 군데 읽었지만 짧게 네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부르신 이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떠났다. 저도 옛날 신학생 시절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죠? 뭐 내가 부산으로 미국으로 어떤 지역적 공간적 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뭔가를 하며 살려고 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그분을 쫓아 사는 삶을 향해 떠날 때 굉장히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불안했죠. 그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송 375장에 보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그 찬송이 있어요. 응?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제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많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죠? 어쨌든 아브라함처럼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갔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는데 그 길 불신자에게 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받드는데 그 순종 여부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에게 묻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데 있어서 환경과 현실과 처지를 핑계 삼아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는 부르신 일을 믿고 나아갈 길도 살아갈 방도도 해야 할 일도 다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르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미지에 대한 자신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의심과 공포와 염려를 다 극복하고 떠난 줄 믿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묵자들과 롯의 묵자들이
다툴 때 그 다툼을 피하고 기름진 곳을 먼저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하고 먼저 기름진 곳을 선택하도록 양보합니다. 양보. 다툼을 피하고 양보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해서 그 떠난 그 삶의 목적이 단지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이었다면,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눈에 기름진 것을 먼저 선점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익 추구의 삶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목적 삼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예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해 드리길 바랍니다. 무증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좀 나눠 갖게 해 주소서 하고 청하였습니다. 아마 형님이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동생들과 나누지 않고 혼자 독차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그러면서 상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들어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아주 부자가 말할 수 없이 큰 소출을 얻고 정말 집안에 창고가 가득 차서 그 물건을 쟁길 수 없어 또 창고 짓고, 그 밤에 잠을 자며 너무나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하면서 독백을 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리석은 자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다. 응?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왜 형이 상속을 받고 동생들과 안 나누고 독차지하려고 합니까? 다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탐심 때문입니다. 그 형이 좀 가족끼리 서니 동생들이 그거 좀 나에게 돌아올 불빛 좀 나눠받게 해달라고 왜 싸웁니까? 그것도 내가 가져야 할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탐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소유 많고 적음 때문에 멸시천대 또는 교만과 유세를 떠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과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진짜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아주 습관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소유하며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삶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라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재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누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절대로 부자만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고 적고를 떠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는 감동을 주셨다면
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합니다. 그게 하늘을 향하여 쌓는 삶입니다.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있어야 사는데, 이렇게 벌어야 사는데 하면서 늘 죽을 때까지 돈 하고 살지만 우리 아이가 원하는 만큼 돈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돈에 집착하여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로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외세 목자와 자기 목자들이 서로 초지를 놓고 다투게 되니까 그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내 가축들을 더 살찌우고 배불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롯과 롯의 목자들을 쳤겠죠. 자기가 더 기름진 것을 택했겠죠. 근데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는 가족 아니냐.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럴 때 롯이 여단들의 비옥한 땅을 그쪽을 택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양보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빙신이라고 해요. 요새 형님이 독차지하겠다 그러면 속은 쓰리지만 형님 부모님 모시고 사시느라 애쓰셨는데 가지시죠. 이렇게 양보했다는 소식은 들려보지 못합니다. 다 소송합니다. 그리고 다 남남이 됩니다. 참 시대에 동떨어진 얘기 같죠? 돈은 내 이름으로 내가 벌고 내가 소유했다고 해도 다 내 돈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쓴 것만 내 돈이요. 틀렸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변론을 할 수 있는 분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갑시다. 내 돈이, 크게 하세요. 내 돈이 아니고 갈 때까지 쓴 것만 내 돈이다. 오늘 밤 주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취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나머지 많든 적든 그 돈 다 누구 겁니까?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물려주든 나눠주든 하세요. 아니면 재산 조금 있는 거 물려주다가 새끼들 싸움박질해서 남도 안 되고 가정 풍비박산 납니다. 아주 콩가루 집안 됩니다. 응?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벌고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그 돈 때문에 가족이 남이 되고 개판 5분 전에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돈 벌고 맡겨주신 건 그냥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다툼을 피했다. 양보했다. 그의 겸손. 그죠? 그의 온유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잠언 기자의 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뭘 구했을까? 여러분도 죽기 전에 두 가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야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이 잠언 기자의 기도 내용은 뭡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는. 우리는 다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으면 다 부하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럼 누가 가난하게 삽니까? 성경은 분명히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돕게 살고 있고 난 가난한 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뚜껑 열고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잠언 기자는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적어도 부요하되 이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이 부요함을 통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부자가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이 부요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까부는 삶에 빠지게 될 것 같다면 너무 위험하니 나에게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잘 살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복 받고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고 방종하고 까부는 삶을 향하여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잘 살기를 위하여 축복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시면 그 사람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왜 기꺼이 복을 빌어줄 수 없겠습니까? 왜 잘 살려고 하십니까?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모든 걸 너무 바치지 마세요. 인생은 그렇게 살면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아내와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도 없이 사는 건 너무 슬픈 거예요. 10년, 20년 살았는데 휴가 때 부부간에 여행 한번 못 해보는 여유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 너무 슬프잖아요. 이게 꼭 가져서는 못 가져서는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설악산에 여행을 하는데 웬 트럭을 만났어요. 중턱에 아주 남루한 트럭 하나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트럭의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트럭 위에 텐트 쳐놓고 거기서 버너에다가 음식을 끓여 잡수고 계셨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돈 있어야 여행하고 돈 있어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없으면 여행하면서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있으면 사 먹으면 돼요. 있으면 콘도에도 자면 돼요. 없으면 트럭에 텐트 치고라도 사면 돼요.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주어진 형편에 맞게 여유롭게 자연도 즐기고 휴식도 즐길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이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이걸 다 뺏기고 살면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 또 봄에 낚시 한번 갑시다. 접사님 낚시 한번 가야지 또. 정말 그지? 낚시 한번 가야지. 우리 뭐 바빠서 매주 못 가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야 못 가겠습니까? 즐겁게. 우리는 계절을 초월해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장소를 초월해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 잡고 즐기다 오는 그런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6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또 소개해드립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아내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전할 때는 늘 여러분들과 하는 행동이 있죠. 태어날 때 이렇게 하고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다 이렇게 하고 죽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태어나서 인간이 죽을 때도 이렇게 죽어요. 근데 자손들이 강제를 펴요. 아세요? 아유, 아버지 가셨잖아요. 뭘 또 움켜쥐세요 하면서 펴요. 펴드리는 거예요, 실제는.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다 이렇게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손을 잡고 한 손을 펴라. 이건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사십시다. 아멘? 이렇게 사십시다. 여러분,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에게 지하 20평에 개척했어요. 아파트 상가의 지하에.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상가에 월세를 준 분이, 그러니까 전세를 준 분이 목회하시다가 파산한 목사님이셨어요. 나중에 알았죠. 지붕은 못 봤어요. 누군가가 헌금했다고 거기다가 미니 2층을 만들어서 다락을 만들고 싶다 해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늘 저녁에 와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되면 가셨어요. 누구실까? 집사님일까? 뭐일까? 그러면 나중에 한참 뒤에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쓰러져서 뇌수술을 받으셨어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쩌지 못하고 아시는 집사님 복덕방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정직하셨어요. 쓸데없이 비싸게 팔려는 사람의 가격도 낮추고 복비도 깎아주시고, 그래서 처음엔 참 훌륭한 집사님인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쓰러지고 수술받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목회 얘기를 해서 몸짓거리고 있는, 형편 때문에 몸짓거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다시 이제 목회 마지막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전설이는 교회를 이사가 드리는 게 그분의 목회 얘기를 터드리는 것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목사님 꼭 나가시라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리니까 교인들이 벌끈하지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우리 냉정을 되찾고 이런 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다투고 화내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쫓아 처신하자. 2주 동안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했습니다. 우리가 2층에 지하에서 2층에 넓은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아. 그곳에서 또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거기에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서 교회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그 빌딩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은행 융자나 여러 가지를 해서 서류 작업을 다 했습니다. 계약금만 계좌에다 쓰면 모든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밤늦게 사장님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한 부탁인데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는데 하시면서 누가 목사님이 본연교회가 살려는 가격보다 1억을 더 준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밑단 동안 소리 작업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세상 상식이잖아요. 사모님 그러세요. 저희들이 후하게 드리지 못하는데 우리보다 1억이나 더 준다는 분이 계시니 그럼 저희가 양보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전주에 다 성도들과 함께 빌딩 샀다고 다 파티하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근데 성도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양보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이 그걸 왜 양보했느냐고 저에게 단 한마디도 화를 내거나 덤비는 성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착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일을 위해 양보하는 것,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전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 그 빌딩 안 샀어요. 취소됐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놓인 아내. 우리가 그곳에서 오래도록 목회했는데 한 번도 불편함 없이 목회하도록 배려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그 미망인을 위하여 배려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보다 1억이라도 더 준다는데 그분에게 팔 수 있도록 권리를 이양해드리고 양보하는 것이 선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양보해드렸어요. 우리는 그때 인근에 550평 종교부지 받아서 교회 예배당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리고 이제 종교부지를 이제 도시개발공사에 신청했죠. 그 4년을 기다렸어요. 1, 2년도 아니고 4년을 기다렸어요. 서류다 접수하고 이제 추첨이 돼서 종교부지 나면 거기다 예배당 지으려고. 4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SH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귀 교회는 종교부지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류 낼 때 이 말을 들으면 뭐 포기하지만 서류가 이미 받아들여져서 접수된 상태에서 종교부지를 4년이나 기도하며 기다려온 교회에게 이제 와가지고 서류 미비라고 자격 미달이래요. 아니 우리가 추첨을 해서 떨어지면 뭐 상관없지.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 보통 교회들은 SH공사에 가서 들어놓습니다. 보통 교회라면 지금 이상하지 조금 이상한 교회 같으면 들어놓습니다. 그래도 그거 갖고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 SH법이 참 희한합니다. 도대체 왜 서류가 미비됐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땅을 수용하기 전에 그 땅을 사고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등기는 수용량이 떨어지고 한 달쯤 뒤에 등기가 났어요. 자, 모든 재산의 매매라는 건 계약하고 중도금이 지불하면 권리를 삼성한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법적 등기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걸 인정해서 다 서류 받아주고 우리가 자기네들이 수용량 떨어지기 전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인정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거 다 보상해주고 다 했어요. 근데 도시개발공사의 법은 수용할 때 등기난 시점에 의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부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가 한 달 뒤에 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류를 접수할 땐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받아줬는데 4년 뒤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목사님 같았으면 그냥 SH공사 가서 한번 들었다 놨겠지만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용히는 물론하지만 법 집행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만난 줄 아시오. 응? 가서 우리가 들어눕고 가서 난리 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아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시오. 그냥 전화 끊고 조용히 포기했어요. 자, 4년 동안 종교부지를 기다리며 성경건축을 준비 중인 교회가 4년 동안 기다렸더니 서류 자격 미달이라고 이런 통보를 받을 때 저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도 몇 달 동안 얘기를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4년 동안 땅 빨기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하늘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몇 달 뒤에 신호동에서 종교부지를 사서 예배당 지으려고 했던 것이 포기되고 이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종교부지를 마련해 주신 곳으로 이사와 성전의 역사와 교육관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2008년도 11월 달에 통보받았는데 2009년 6월 25일 날 우리가 이곳에 이사 왔어요. 한 7개월 뒤에 하나님 이런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곳에 이사 오도록 결정되기까지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 성전부지가 깨졌다, 예배당 못 지게 되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아서 여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럴 때 잘못하면 예배당, 교회 아수라장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하는 이 미덕에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아수라장됩니다. 다 깨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깨지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다투지 않았어요. 아무도 목회자에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더니 여러분들도 다 100% 순종해서 아무 다툼이나 시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뜻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상받을 때 SH공사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저와 여러 가지를 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맨 나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좀 다르십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요? 그러더니 사실은 목사님 제가 잡사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집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 앞에 집사다지 못한 집사입니다라고 겸손하게 표현할 때 잡사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세요.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며 교회와 관련되어 보상 문제를 처리할 때 절대로 집사라고 나를 밝히지 못합니다. 오늘날 목사님과 교회들이 법을 이용하고 법을 초월해서 땡깡을 부리고 권리 주장을 해서 교회와 보상을 상대할 때 너무 힘들어서 집사라고 말 안 한다. 근데 목사님은 제가 겪었던 교회들 목사님들과는 다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의 법도 상식도 지키지 못하고 괴롭혔더니 집사님 죄송하군요.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까다롭지 않게 상식선에서 다 문제를 처결하니까 그분이 너무 신나가지고 나는 잡사입니다 이러고 밝혔던 거예요. 물론 그 뒤에 4년 뒤에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선대했습니다. 왜? 다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 하나님 허락하신 땅 안에서 어디서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하게 하시겠지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법적으로 상식선에서 피해를 보고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해도 그냥 그것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줄 믿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래도 꽤 적지 않은 3번의 양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양보를 손해로 돌리신 게 아니라 다 양보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양보하느라고 손해보고 권리를 침해당하고 속상해서도 참고 용서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양보할 일이 있으면 또 양보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왜 다툼을 피하고 왜 양보했는지를 아십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뭐 말씀 많이 듣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절반밖에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나누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